안녕하세요, 여러분. 천국의 메아리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오늘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강의 시리즈를 마무지며 설교의 진짜 비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폭로하는 순간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강단에 서서 모든 준비를 끝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듯 성령이 임하시고 회중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한 영원히 바뀌는 그 천율. 목사님이 이게 없으면 설교가 아니라 그냥 말일 뿐이다라고 직격하는 그 충격.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내 설교도 내 목회도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구나 하는 벅찬 감동과 함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거예요. 초반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가슴으로 따라와 주세요. 나는 이 마지막 장을 설교하는 일에 관련되어 가장 커다란 진수가 되는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어떤 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것을 맨 처음에 언급하지 않고 마지막에 언급하는 게 이상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는 데 대한 나의 이유는 만일 우리가 처음부터 말해온 모든 것을 하거나 하기를 시도한다면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것 위에 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나는 성령의 감동만을 의지하는 오류에 빠져 준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미 지적한 바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바라는 바른 방법은 성령의 감동이 준비한 것에 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보여주기에 마땅한 하나의 예증을 제공하는 구약의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선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엘리야는 제단을 쌓은 다음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그것을 나무 위에 놓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걸 한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릴 걸 기도했고 불이 내렸어요. 바로 그것이 순서예요.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다른 예는 많아요.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광야에서의 성막을 세우는 일과 관련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한 모든 일을 어떻게 마쳤는가 하는 걸 읽게 돼요. 그가 그 모든 걸 마친 다음에야 주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설교하는 일에 관한 모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걸 마지막에 놓은 이유도 바로 그것에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는 말은 다른 여러 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도 진리예요. 면밀한 준비와 성령의 감동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해요.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 우리 모두 극단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의 준비에만 의지하여 더 이상은 바라지 않고 어떤 이는 준비를 경멸하여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영감에만 의지하는 경향을 가져요. 그러나 어느 한쪽만으로는 결단코 되지 않아요. 그 둘을 겸해야 하고 둘이 함께 가야 해요. 성령의 감동이나 기름 부으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을 아는데 가장 훌륭한 접근 방식은 무엇보다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기 전에 나는 모든 설교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겠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설교하기 전에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며 간구하는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였는가? 설교에게 이보다 더 철저하고 노골적인 시금석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께서 설교자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설교자가 사람의 노력과 열심을 초월하여 성령에 의해 쓰임을 당해 그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되는 위치에서 설교 사역을 수행하도록 성령을 통해 설교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아주 뚜렷하고 명백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먼저 성경적인 가르침을 살펴볼 걸 제안해요. 그런 다음에 역사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보자. 그런 다음 몇 가지 주해를 가해보자. 성경의 가르침,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증해 준다는 게 성경에서 아주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신약에만 한정하기로 하자. 첫째, 복음서에 나타난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알아보자. 왜냐하면 그는 구세주의 선구자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한 말씀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이,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선지자들의 신분에 대한 훌륭한 요약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임한 영감을 감지했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고 하나의 메시지를 주었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데 필요한 권능을 주셨어요. 그것은 선지자들의 위대한 특징이었고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의 능력으로 그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행적을 읽는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그는 사람들이 크게 회개할 걸 외쳤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거는 바리새인들마저 회개시켰는데 그것은 능력 있는 사역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그의 질문의 최우선적인 성격을 잘 알고서 언제나 자기의 임무는 예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강조했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설해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더 크고 더 위대한 게 온다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는 우리 주님 자신의 경우에 있었던 걸 관찰해 보아야 해요. 이것은 놓치기 쉬운 점이에요. 나는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강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에게 임하는 방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에게 임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의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그것을 설명하여 말씀하셨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요단강에서 주님에게 있었던 일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는 실로 엄청난 진술이에요. 물론 그것은 주님의 성육신의 전체 의미와 목적에 커다란 빛을 던져줘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자신마저도 당신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이 독특하고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였다면 땅 위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임무를 행사하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점이에요. 정말이지 이것은 주님에게도 그래요. 둘째,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음. 다음에 우리는 사도행전에 이르러 특별히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생각해보자. 문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여겨지는 것만을 뽑아보고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은 언제나 누가복음 마지막 장과 연결지어 생각해야 해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2장에 기록된 그 말씀의 성취에 연결돼요. 아시다시피 이 본문 가운데는 설교자의 일을 수행하기에 완전한 위치와 조건하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이미 그 점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설교와 교훈을 들어왔고 그분의 모든 기적들을 봤어요. 그들은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주님과 개별적인 대화와 교제를 나누는 유익을 누렸던 거예요. 3명의 제자는 변화산상의 주님의 변모된 모습을 목격했고 제자들 모두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냄을 목격했어요. 그보다도 더한 건 그의 육체적인 부활의 사실을 모두 다 목격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전도하러 나갈 완벽한 상태에 있구나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교훈에 의하면 그들은 아직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란 충분하지 않아 더 필요한 무엇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실로 진수가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렇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건 그것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효과적인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첨가하여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음과 나타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들 제자들에게마저 이것이 필요하였다면 이 일을 전하려 하는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얼마나 더 절실하게 필요하겠는가. 우리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에 대해서 읽어요. 여러분은 그 즉석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차이를 보실 거예요. 겁을 집어먹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의 주를 부인했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함과 큰 확신으로 충만해진 걸 보게 돼요. 그는 권위 있는 자세로 성경을 파헤쳐 나갈 수 있었고 그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할 정도로 권능으로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령 시대의 기독교회가 막을 여는 순간이었으며 우리는 이로써 성령 시대의 기독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나는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요점에 주의를 집중시켜야겠어요. 기독교 설교자에게 임하는 권능이나 또는 권능의 발현은 단지 한 번만 있는 일이 아니라 반복될 수도 매우 여러 번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오순절날에 이 능력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봤어요. 또한 성령 세례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능력 있게 증거하게끔 하는 데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성령 세례는 중생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이미 거듭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1차적으로 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능력의 세례, 불의 세례인 바 사람으로 하여금 증인이 될 수 있게 하는 세례이에요. 옛 전도자들은 이 점을 굉장히 많이 주장했어요. 그들은 어느 사람에 관해 물을 때 그는 불세례를 받았나요? 라고 해요. 그 질문은 굉장한 질문이에요. 그것은 중생이나 성화가 아니라 능력, 증거하는 능력이에요. 사도들은 이 권능을 오순절날에 받아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가장 권능 있게 증거했던 거예요. 그와 요한은 불구자를 고친 후에 다시 증거했어요. 운전에서 설교에서 그들은 그렇게 강력하게 증거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시 행 47을 살펴보시기 바래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네드린 앞에서의 시련에 봉착하게 돼요. 하나의 도전이 그들에게 날아든 거예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나 그 기사가 어떻게 계속되는지를 주목하시기 바래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어째서 그 성경 말씀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이렇게 주장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았는가? 물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성령에 충만하여란 말을 되풀이하는 요점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오직 한 가지 정확한 설명이 있을 뿐이에요. 그 말씀은 그저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새로이 능력으로 옷 입혀졌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 한 이 표현을 쓸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는 비판을 받는 입장에 있었어요. 여기서 그는 요한과 함께 시련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는 무언가 새롭고 신선한 능력이 필요했고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이 특별한 인물을 위한 또 다른 충만함이에요. 같은 4장 31절에 이에 대한 또 하나의 예가 있어요.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권세자들의 위협에 떨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밀기르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똑같은 사람들이 다시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들은 모두 오순절날에 성령에 충만하였었어요. 요한과 베드로는 그 뒤에 여러 번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이 성령에 재충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여러 번 되풀이될 수 있다는 건 명백해요. 사도행전 6장에 넘어가 보면 우리는 거기서 최소한 집사들을 택하여 세우는 기사를 보게 돼요. 3절과 5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격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래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은 이미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지 않았는가?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이 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특별하고 유별난 것과 부가적인 무엇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그 유별나고 특별한 게 있는가를 살피라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또 다른 예가 있어요. 그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스데반의 모습에 대한 얘기예요. 이는 기억할 만한 것일 뿐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는 분명히 특별히 다시 부여받은 거였어요.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한 사람에게 한 번 더 있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예외적인 방식으로 그에게 임하여서 그 위기를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했고 능력 있게 주문하도록 했어요. 뒤늦게 교회에 들어온 사도 바울에 관한 하나의 또 다른 예를 살펴보아야 해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서기오 바울이 총독으로 있는 나라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박소엘로마는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어요. 그때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어요. 여기서 성령에 충만하여 라고 기록된 건 그의 회심과 관련한 성령의 충만이나 또는 아나니아와의 만남으로 얻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일 성령 충만이 단번으로 완전해지는 것이라면 여기서 다시 이것을 반복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특별한 위기에 당면하여 받은 특별한 능력의 재충만이에요. 그는 이 특수한 경우를 당하여 이 특수한 권능을 다시 받았던 거예요. 나는 사도들이 이적을 행할 때나 어떤 아주 특별히 대처해야 할 일을 당할 때마다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더 주장하려 해요. 그 일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풀려나온다. 사도에 의해 행해진 이적과 오늘날 소위 어떤 사람들이 행한다고 하는 이적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하나의 큰 차이는 이것이니, 즉 사도들은 어느 날 어느 시에 신유 예배가 있으리라는 예고를 한 적이 없었어요. 왜 그렇는가? 그들 사도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 시기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또 그것은 그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뜻하지 않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다루는 걸 순간적으로 행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된 어느 루스드라 사람의 경우에서도 똑같아요. 바울은 갑자기 그를 치료하라는 명을 받았던 거예요. 바울은 성령에 의해 강권함을 당해서 능력을 받기까지 이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렇다. 이처럼 오늘날 소위 이적을 행한다고 떠드는 자들과 사도들 사이에 있어서 첫 번째 차이는 사도들은 결코 이적을 행할 걸 예고하거나 미리 발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또 하나의 두 번째 차이는 이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도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어요. 결코 실험해보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고 시험 삼아 해본다는 식의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의 부탁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권위 있게 말했던 거예요. 그들은 명령을 했고 그렇게 하고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실패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셋째, 서신서에 나타난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음.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욱더 직접적이고 특수하기까지 한 무엇이 있어요. 즉 고린도전서 2장은 사도 바울의 중대하고 위대한 진술인데 바울은 거기서 고린도에서의 자신의 전도를 기술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은 이 문제에 관련하여 가장 중대하고 사화를 좌우하는 진술이에요. 여기 큰 재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는 남이 추종할 수 없는 천성적인 능력을 기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일부러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렇게 친숙해 있던 헬라 수학자들이 쓰는 방식을 내용이나 문체에서 일부러 피하게 된 거예요. 그가 후에 같은 고린도 교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능력이 자기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걸 확실하게 하려 했던 거고 고린도 교인들은 전적으로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걸 명백하게 하려 했던 거예요. 바울은 유독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결정적이에요.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4장 18절부터 20절에서 다시 한번 이 점을 상기시켜줘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원들 중에는 바울을 크게 폄론하고 비판하고 무고히 그와 그의 교훈에 허튼 자기들의 의견을 덧붙여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들에 대해서 말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줬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줬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런 시점에서 이 본문만큼 그렇게 진실하게 음미할 필요가 있는 구절도 없어요. 다른 무슨 말이 더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의 설교에는 많은 능력의 표징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라고 사도는 말해요. 그것은 여전히 참된 설교를 테스트하는 시금석이에요. 우리는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이 같은 게 여러 번 되풀이된 걸 봐요. 자신의 직분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역설해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의 흉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전거하노라. 6절에서 그는 감동적인 진술로 나아가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어조로 바꾸어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10장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니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모든 이론을 피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피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요점은 항상 동일해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실로 그것이 제거되기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야 그것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를 기억고 감동시키고야만 하는 이에 대한 또 다른 진술은 골로새서 1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은 언제나 바울이 하는 간증이에요. 그는 그의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계산에 넣는 건 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의 의미예요. 그보다 더욱더 정확한 정의는 데살로나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왔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는 다른 곳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는 이 서신이 맨 처음이었던 거예요. 이 장은 설교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관한 한 가장 결정적이고 중차대한 장이에요. 그는 그들에게 말로만 온 것이 아님을 재음미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로 왔어요. 그래서 그는 9절과 10절에서 말씀의 내용을 상기시켜요. 그러나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에요. 설교하는 일을 끝내 효과 있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더하여졌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를 회심시켰고 교회를 창조했고 설립했던 거예요. 능력, 성령, 큰 확신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서신으로 써보내면서 그것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요. 그는 구약 선지자들에게 관하여 언급하면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는 복음이 어떻게 전하여졌는지를 말해줘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인용할 구절은 요한계시록에서예요. 1장 10절에는
요한 자신에 대한 진술이 나와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겠는가? 그것이 요한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서 언제나 성령 안에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이 그의 평상시의 상태나 조건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이에요. 요한은 말하기를 자기는 주의 날에 밤모섬에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이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걸 발견하였다고 해요. 그가 큰 환상을 보고 교회들에 보내는 주의 전하는 말씀과 미래 역사에 되어질 걸 이해한 건 바로 이 성령 감동의 결과인 거예요. 이것은 설교하는 일에 관한 정황무한 성경적인 증거와 증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조금도 고민할 게 못 된다. 이제 그 모든 건 사도시대에 끝났으니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거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의 답변은 성경이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걸 의도하고 있으며 만일 이 모든 걸 사도시대에만 국한시킨다면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는 매우 조금밖에 여유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이 사도들에게만 해당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판단의 척도는 무엇인가? 나는 편견이 없을 수가 없다고 주장해요. 모든 성경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신약에서 교회상을 볼 수 있고 그것은 만대만세 교회와 연관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교훈. 하나님께 감사해요. 교회 역사는 이 요지의 올바름을 입증해요. 이에 대한 증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장구한 교회 역사는 우리가 신약 가운데서 보는 게 언제나 부흥과 개혁시대 교회의 특징으로 되었다는 걸 거듭 보여줘요. 이래서 내가 성경 읽는 것 다음에 부흥의 역사를 읽는 게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용기를 북돋아준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봐요. 세상의 일과 상태를 살펴보고 현대의 정신구조를 살펴봐요. 성령의 능력에 관해 무엇인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것은 심장을 파열시키는 고역이에요. 나는 정말이지 이것 없이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어요. 만일 이 일이 모두 우리에게 맡겨져서 우리의 학식과 우리의 학위와 우리의 조직력에 맡겨졌다고 느낀다면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고 소망 없는 나날이 될 거예요. 그 상황이란 전혀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점을 깨달아야 해요. 만일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슬픔과 낙담 가운데서 세월을 보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의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신교의 개혁운동에서부터 알아볼 수 있어요. 성령이 권능 있게 역사하는 그 시대에는 굉장한 증거가 있어요. 루터 자신은 온 방안의 빛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고 묘사한 저 위대한 체험이 있었어요. 그 체험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의 비상한 설교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신학자 루터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설교자 루터는 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루터는 능력 있는 설교자였어요. 존 켈빈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면에서 아주 뛰어난 영국의 두 인물이 있어요. 하나는 휴 레리머로 그의 성 바울 회당세서의 설교는 아주 엄청난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옷 입혀졌던 게 분명해요. 이 점도 우리가 흔히 잊기 쉬운 점이에요.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적인 대변혁에 관심을 가지는 걸 옳아요.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반 대중적인 면에서도 일어났다는 걸 잊지 말아요. 유식한 사람이나 교수들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었어요. 영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러한 위대한 설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운동이 일반인들에게도 파급되었던 거예요. 같은 의미에서 위대한 설교자임에 틀림없었던 존 브래드포드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초기 프로테스탄트 순교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16세기 말 스코틀랜드에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능력 있는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에 관한 작은 책자가 최근에 재발간되었어요. 그 책에 보면 그가 언젠가 에딘버러에서 열리는 목회자들의 모임에 참석했을 때 있었던 일이 실려 있어요. 목회자들은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으나 그들 모두는 아주 기분이 저하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대화를 하면 할수록 분위기는 더욱더 나쁘게 되어갔어요. 그런 일이 일반적인 회의나 다른 종교 회의에서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로버트 브루스는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심령이 뒤틀렸던 거예요. 마치 바울이 아덴에서 가졌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녹여주어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책상을 쳤어요. 그는 확실히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았어요. 그런 다음 그들은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침체된 상태에서 빠져나와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결코 그들을 떠나시지도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신다는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아서 새로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임무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예증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보자. 17세기 초기에 스코틀랜드에 살았던 존 리빙스턴에 관한 얘기예요. 리빙스턴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종교개혁 초기에 스코틀랜드의 목회자들은 능력과 학식과 지식에서 굉장한 사람들의 계열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특징짓는 가장 두드러진 건 그들이 가진 영적 능력과 성령의 감동에 대한 지식과 체험이에요. 존 리빙스턴은 내가 말했듯이 아주 훌륭한 학자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설교자였어요. 그는 박해 때문에 북아일랜드로 도망해야만 했어요. 그곳에서 부흥의 몇 가지 신뢰가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날은 1630년의 어느 날이었어요. 글래스고우와 에딘버러 사이를 지나는 길 맞은편에 오쇼츠 교회라는 곳에서 성도의 교제 축제가 열렸어요. 이 성도들의 교제 축제는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고 여러 초빙받은 설교자들의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게 특징이었어요. 이 특별한 기회에 그들은 모두 첫날부터 주일 저녁까지 줄곧 무엇인가 특별한 게 있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대회 임원들은 대회 순서에는 없던 월요일에 설교를 한 번 더 추가시키기로 결정했어요. 리빙스턴이 그 설교에 부탁을 받았어요. 리빙스턴은 아주 겸허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설교한다는 큰 책임에 대해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 밤을 거의 기도로 지새웠어요. 그는 시골에 가서 거기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역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영혼의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와 또한 그의 설교가 큰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신 월요일 이른 아침 몇 시간까지는 거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와 같이 존 리빙스턴은 그 유명한 월요일 아침에 설교했고 그 한 번 설교의 결과로 그 지방 안에 있는 교회들의 500명이나 수가 더해졌던 거예요. 그날은 실로 굉장한 날이었어요. 모인 회중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퍼부어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체험이었어요. 그의 생애의 나머지 이야기도 역시 의미 있고 중요해요. 존 리빙스턴은 그리고 나서 여러 해 동안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그런 경험을 다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언제나 그것을 회상하고 그것이 다시 올 걸 갈망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의 체험 가운데서 실제로 되풀이되지는 않았어요. 이와 유사한 영적인 경험들이 미국의 여러 설교자들의 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몇 년 전에 미국 기독교의 거성의 저자 코튼 매더의 일기록들을 읽고서 큰 유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사나 전기를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코튼 매더의 자서전적 일기 속에는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방문 또는 그의 설교에 임한 효능이라고 부른 주목할 만한 기사들이 있어요. 다시 나는 코튼 매더가 아주 유능하고 학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저 무식하고 쉽게 넘어가거나 흥분 잘하는 설교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는 그의 혈통 속에 더욱 유능한 코튼 손자였는데 존 코튼은 초기 미국 설교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가 아닌가 해요. 아무도 이지적인 면과 능력 면에서 이보다 더 좋은 혈통과 더 좋은 가문을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는 이 성령의 감동하심과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식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게 없어요. 오직 그것에만 의지하겠다는 그의 지각력은 정말 놀라워요. 조나단 에드워즈나 데이빗 브레이너드에 대해서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히브리서 기자처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전기는 옛 것이나 새로 나온 거나 다 유익하고 모든 설교자들이 필수적으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버트 테넌트와 주목할 만한 가문에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길버트 테넌트는 번쩍이는 칼날 같은 시대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능력이 마치 그에게 맡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필라델피아에 있어서 그의 목회 말년은
비교적 평범한 설교자로 보냈어요. 조지 휴필드와 웨슬리 형제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요한 웨슬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전체 논증에서 중요한 한 사람이에요. 그는 여러 방면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으로 전형적인 학자풍의 사람이에요. 그는 역시 전형적인 영국 사람인데 이 말은 그가 천성으로 감성적이 못하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듣기로는 영국인은 실용적이고 흥분하지 않는다고들 해요. 영국인은 쉽사리 감동하지 않고 케트족이나 라틴 민족처럼 재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축구 경기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요한 웨슬리는 가장 전형적인 영국인으로서 과묵하고 현학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받은 가정교육은 매우 엄격하고 규율에 매인 거였으며 학생으로 훌륭한 학문적인 연구의 주석에서 정확했고 진술에서 면밀했고 어순이 철두철미했어요. 거기에다 그는 아주 열심 있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의 여가를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방문하는 데 썼어요. 어떤 이들의 복역 기간 동안 줄곧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는 자기 돈 중에서 얼마를 불쌍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 데 사용했어요. 이런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는 옥스퍼드에서 사면하고 불쌍한 노예들과 다른 이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조지아주에 갔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소용이 없었고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야말로 조지아주에 있는 불쌍한 노예들만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얻었던 거예요. 그의 목회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어요. 거기에다 그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했어요. 대서양 가운데 폭풍 가운데서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죽음에 직면해 있는 자기 자신과 모라비아 형제단원들과의 사이에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국으로 되돌아갔던 거예요. 그가 영국에 되돌아가서 맨 처음 한 일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원리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1731년 3월 그는 그 교리를 명료하게 알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는 설교자로서는 실패였어요. 급기야 자기는 설교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걸 알도록 도움을 주었던 모라비안 형제단원의 페터 빌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난 머리로서는 그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는데 가슴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느껴지기까지는 설교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러자 페터는 정말 영구한 가치를 지닌 대답을 했어요. 그러지 않다. 설교하는 걸 멈추지 말아요. 그것을 느낄 때까지 그 이신칭의 진리를 계속 전하시기 바래요. 그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738년 5월 24일. 그는 바로 그 결정적인 체험을 했던 거예요. 런던의 올더스게이트가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성경 연구와 상호의 신앙을 연구하려고 모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임 기간 중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낭독할 때 웨슬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다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가 뜨거움을 느꼈을 때 무엇인가가 자기 속에서 녹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하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기 시작한 건 이 순간부터였어요. 이 모든 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의 확증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은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준비할 때 면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아무런 능력도 가질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설교한 건 아무런 효과도 가져오지 못할 거예요. 웻필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나는 안수하여 장립을 받을 때 내게 임하는 능력을 의식했다. 그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는 권능을 지각함으로써 가슴 벅차 있었던 거예요.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첫째 주일에 그는 그의 고향 글로시스터에서 설교했는데 그 예배는 감동적이었어요. 그 예배가 어찌나 유별났던 윌필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교인들은 벤슨 감독에게 편지를 써서 윌필드 때문에 15사람이나 미쳐버렸다고 주장했어요. 그 감독은 현명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대답하기를 자기는 자기 교구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를 산출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목사들이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이유를 말했어요. 그 감독은 어떤 사람이 효과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던 거예요. 물론 그 미쳤다는 사람들은 미치지 않았어요. 진실은 죄에 대한 가공할 두려움과 능력 있는 회개를 한 거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 많은 의사들의 경우처럼 종교적인 광증을 진단하는데 아주 잘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훗날 휘필드의 일기와 여러 그의 전기에는 그가 설교하는 동안에 또는 다른 동안에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감지했다는 기록이 많이 있어요. 내가 태어난 웨일즈에 주목할 만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18세기의 사람으로서 하웰 해리스와 다니엘 로렌즈예요. 그들의 생애는 이 방면에서 볼 때 다 같은 웅변적이에요. 하웰 해리스는 젊은 교사였어요. 1735년 부활절에 죄를 깨달았으나 성령 강림절까지는 영혼의 큰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령 강림절에 이르러서야 자기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확신하게 되고 이 사실을 기뻐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3주 후에 그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교회의 종탑 안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내게 퍼부으시기 시작했다. 그것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물처럼 왔어요. 그는 그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충만해 있던가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해리스는 그때부터 그의 불신 이웃들에게 전도할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는 환자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좋은 책들을 읽어주곤 했어요. 자기 자신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만 책에 나오는 말만 해줬어요. 그러나 책들을 읽어주는데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어찌 컸던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한동안 그런 일이 계속되었어요. 그는 자기가 너무 가치가 적은 사람이라 설교자가 되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좀 석연치 못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나 책에서 눈을 떼지는 않으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자기의 관점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얼마 동안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나 대군중이 그의 말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전국을 뒤흔들기 시작하여 웨일즈의 칼빈주의 메소디스트파로 알려진 교파를 형성하게 된 부흥운동의 선구자가 되었어요. 현재에는 웨일즈 장로교단으로 알려졌어요. 웨일즈 교단은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의 직접적인 결과였어요. 가끔 그 사람은 한동안 의식을 읽어버리기도 하고 비통해졌기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1793년 주기까지 그런 일이 계속되었어요. 그런 일은 당대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의 개인 일기가 없어져 안타까운 저 위대한 다니엘 로렌즈에게도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은 앤드류 보나에 의해서 저술된 내가 앞에서 언급했던 설교자로 크게 쓰임받은 네틀턴의 전기 속에서도 같은 일을 발견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 다른 유형의 사람들에게서 똑같은 유의 경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언급했던 사람들 중 거의가 매우 수완이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무디 같은 사람은 수완이 능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이는 그가 어느 날 오후 뉴욕시의 우울스트리트를 걸어내려가고 있을 때 있었던 체험으로 얻은 직접적인 결과였어요. 무디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시카고의 어느 교회의 성공적인 목회자였어요. 확실히 그는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이후에 가졌던 가능성과 비교할 때 이 성공은 무색할 정도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예증을 더 보겠어요. 1857년 미국에서 대부흥이 있었어요. 이 부흥은 1858년 북아일랜드로 1859년 웨일즈로 퍼져나갔어요. 부흥운동들은 주로 놀랍게도 여러 지방에서 일어났어요. 19세기뿐 아니라 18세기에도 그랬어요. 그것은 참으로 흥미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지금 그 부흥운동 때 웨일즈에서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는 데이빗 몰간인데 특별히 그의 깜짝 놀랄 일어로 유명해요. 그 당시 미국에는 웨일즈 출신인 험프리 존스가 있었는데 그는 부흥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람이었어요. 험프리는 새 생명을 얻은 후 기쁨과 즐거움의 성령에 충만하여 자기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고향에 있는 내 동족들이 이런 일을 맛보았으면 좋겠다. 이는 그에게 하나의 소명이 되어 고향인 웨일즈로 갔어요. 도착한 즉시 그는 그의 고향 사람에게 가서 경험했던 일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는 교회당에서 외쳤고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어요. 데이빗 몰간은 여러 번 험프리 존스에 대해서 들었고 점점 흥미를 가져 부흥을 갈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느 날 밤에 험프리 존스는 의외의 능력으로 설교하고 있었고 몰간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몰간은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날 아침 사자가 된 기분으로 일어났고 내가 성령에 충만해 있다는 걸 느꼈다. 그때까지 그는 여러 해 동안 한 사람의 목사였어요. 그는 언제 좋은 사람이었고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평범한 설교자였어요. 그의 설교의 결과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날 그는 사자 같은 느낌을 가지고 일어났고 그 같은 능력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큰 기쁨을 얻고 돌아갔어요. 교인들이 점점 늘어갔어요. 이런 일은 2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 2년 동안 그가 가는 곳마다 굉장한 결과가 일어났어요. 모르간의 목회 아래서 중생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건 에드워즈의 이야기예요. 토마스 찰스 에드워즈는 의심할 여지 없는 수재였어요. 그의 아버지 로이스 에드워즈는 웨이즈 장로교단의 신학대학의 제1대 학장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유명한 영국 성서공회를 설립하는 데 크게 기여한 유명한 토마스 찰스의 손녀였어요. 그때 학생이던 토마스 에드워즈는 방학 때 고향에 있었는데 데이빗 몰관과 또 다른 설교자가 그의 고향에 설교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그 설교를 들어야겠다고 작정했어요. 그 후에 그는 철학적인 난제와 복잡한 문제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집회에 참석했는지를 말해줬어요. 그의 믿음은 철학을 읽으면 흔들렸고 고민에 빠졌어요. 그는 자기의 입장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지를 못했어요. 자기는 단지 알기 위한 호기심으로 그 집회에 갔었다는 거예요. 그는 심령 부흥에 관련된 격려에 대해 많은 걸 들었어요. 일은 벌어졌어요. 그는 자기 호주머니에 그 당시 젊은이들의 풍습대로 빨간 인조천으로 된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회가 끝날 무렵 그 빨간 손수건이 그가 앉아있던 좌석 마루 위에 눈물로 흠뻑 젖은 채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전생애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의 철학적인 의문이 사라졌고 그의 모든 의심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그의 위대한 학문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졌고 뛰어난 설교자가 된 거예요. 그는 에버리티스 종합대학의 제1대 학장이 되었고 결국은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신학대 학장이 되었어요. 설교자들과 회중들을 정확히 판단하고 유명한 종교 주간지 브리티시 위클의 토대 편집국장이었던 윌리엄 로베슨. 니콜 경은 말하기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위대한 설교자 중에서 에드워즈만이 새 교단의 창시자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의 폭발적인 능력은 그 정도였어요. 바로 이것이 데이빗 몰건의 약 2년간의 목회 사역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이야기의 끝은 어떠한가? 몇 년 후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느 날 밤 내가 2년 동안 누렸던 이상한 능력으로 충만해져 사자처럼 잠자리에 들었으나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전에 데이빗 몰간으로 되돌아간 걸 발견했다. 그는 가장 평범한 목회자로 그 후 15년간을 살았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성령의 주권이에요. 여러분은 이 축복을 명할 수도 지시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성경 가운데서 얻은 신뢰들은 이것을 지시해줘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그를 충만케 했어요. 성령께서 데이빗 몰간에게 같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성령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주권으로 그로부터 그것을 거두신 거예요. 부흥은 영구히 일어나는 게 아님을 뜻해요. 그러나 동시에 나는 우리 모든 설교자들은 설교할 때 매 시간 이 능력을 찾고 있어야 한다는 걸 주장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볼게요. 첫째 표징은 설교자 자신의 양심 속에서예요. 바울은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많은 확신으로 너희에게 왔다고 했어요. 누가 확실히 알았는가? 바울 자신이 알았어요. 그는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것을 의식했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알지 않고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없어요. 그는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능력과 권위로 옷 입힌 걸 알았어요.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그것은 생각의 명료함, 말의 명료함, 전달의 용이함, 설교하고 있을 때 굉장한 권위감과 확신, 자신의 존재에서 비롯되는 벅찬 감격이 아닌 능력의 확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등을 가져와요. 그는 열중에 있는 한 사람이요. 붙잡힌 바 된 사람, 메인 바 된 사람이에요. 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나는 이 가마와 비교할 수 있는 게 땅 위에는 없는 줄로 알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설교자는 실제로 설교하고 있다고 느끼기보다는 관망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설교자는 즐거움에 차 있는 자신을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설교자의 노력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단지 도구요, 통로이며 수단일 뿐이에요. 성령께서 설교자를 사용하시고 계시고
설교자는 큰 기쁨과 놀라움을 가지고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설교자 자신이 깨닫는 바예요. 청중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들은 그것을 단번에 감지해요.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 차이를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사로잡히고 심각하게 되어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감동되며 겸허해져요. 어떤 이들은 죄를 깨닫고 다른 이들은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즉시 전혀 범상치 않으며 이례적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 안에서 기뻐하기 시작하고 더욱더 많이 가르쳐주기를 원하게 돼요. 그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들 사도행전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계속적으로 견고해지기를 원했었어요. 그리고 끊임없는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의 명백한 결론이 있어요. 성령을 구하라. 그를 찾으라. 그분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분을 구하라. 항상 찾으라. 그러나 그를 찾는 것 이상으로 구하라. 그를 기다리라. 여러분이 강단에 올라갔을 때 무엇을 기대하는가? 또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자, 난 할 말을 준비했어. 회중들 중 얼마가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 얼마가 이해하지 못할까? 설교자 여러분은 그것이 어떤 이들의 생애의 위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는가? 여러분은 어느 사람이고 가장 최고의 체험을 할 걸 기대하고 있는가? 바로 그 점이 설교가 목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성경이나 교회사에서 발견하라. 이 능력을 찾으라. 이 능력을 간절히 기대하라. 이 능력을 갈망하라. 능력이 임할 때 그에게 복종하라. 저항하지 말라.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설교 내용 모두를 잊어버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끌어가도록 하라. 성령께서 그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라. 내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의 설교에 임하는 성령의 이 능력이 오는 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든지 유익이 될 걸 확신하라. 이는 참된 설교를 만들어요. 그것은 오늘날 모든 것 중에서 최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아무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능력을 받으면 가르침을 받을 용의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는 걸 볼 거예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깊이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감동하심과 기름 부으심은 최대의 거예요. 여러분이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성령과 그 능력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고전 24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추구하라.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요구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에요. 은비는 철저히,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설교는 죽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그 불을 사모하며 강단에 서보세요. 다음 영상은 없지만 이 시리즈를 다시 돌려보며 성령의 불을 붙여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성령 체험을 나눠요. 천국의 메아리가 여러분과 함께 그 불꽃을 영원히 이어갈게요.